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치명적인 바이러스, 이렇게 이제 붙여봤습니다. 좀 너무 이렇게 제목이 시리어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우리가 한국 뉴스를 가끔 보면은 정말 방금 엄청난 일이, 매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날 것처럼 그런 어떤 이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해졌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비말, 침방으로 통해서 말할 때 공기적으로 전염되고, 또 이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되고, 또 치명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것이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 건강을 해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두려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만한 눈덩이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오면은 우리 좀 피하고 좀 그러면 되겠는데, 이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공기 중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전파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더 두렵고 위축되게 만들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작지만 치명적으로 믿음의 어떤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또 작지만 믿음의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이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믿음에서 우리가 정말 쉽게 간구할 수 있는 어떤 작지만 좀 치명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작은데 우리의 삶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은 죄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죠. 죄다. 죄가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별거 아니게 생각되지만, 그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그렇게 치명적인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죄보다 그 전 단계, 아주 작은, 더 어떻게 보면 작게 보이는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죄의 전 단계에 우리에게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사례가 잘 들려요. 사례가 잘 들려요. 죄도 치명적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전 단계에서 우리의 삶에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에게 욕심이 있죠. 살다 보면 욕심을 부릴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죠. 또 욕심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 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가끔 이제 좀 유치하지만 먹는 것 때문에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욕심을 부릴 때가 있고, 어떤 명예, 위치나 자리에 대해서 욕심을 부릴 때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욕심을 부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욕심이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한 문제지만, 하여튼 내가 욕심을 부린다라고 생각할 어떤 그런 선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욕심 자체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내가 크게 문제가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 감춰져 있고요, 나타나봤자 너무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문제, 그 작은 욕심이 그렇게 큰 문제다, 이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 욕심이라는 문제 때문에 언뜻 이게 문제인데, 이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인데라고 생각했던 몇 번의 어떤 그런 장면들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간단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망이란 단어, 이 사망이란 단어가 단지 우리가 죽어서 그냥 다 수명을 다해서 죽는 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기서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 그런데 이 영원한 사망, 이 지옥 가는 영원한 사망의 시작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너무너무 작은 것입니다. 잉태라는 건 뭡니까? 보이지도 않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그것이 자라서 사망이 된다. 그러니까 사망이 되기 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죄가 되기 전에 우리는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게 그렇게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이해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잉태라는 단어를 한번, 왜 성령께서, 왜 성경에 욕심이 잉태된다 이렇게 이제 말했을까요? 욕심이 잉태된다. 그러니까 우리 욕심 부릴 만한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죠. 그 씨앗들이. 근데 그것이 마음속에 떨어져서 우리에게 어떤 이 암덩어리와 같은 생명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잉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같이 하다 보면은 가끔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욕심을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욕심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그냥 느껴지고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을 그냥 놔두면 그것이 영원한 사망, 지옥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과장된 것일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런 무게로 받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 흔하게 있는 욕심이기 때문에 그 욕심이 정말 우리를 지옥 가게 할까,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은 그렇게 무겁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무겁게 받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의 제일 첫 장, 이 첫 스토리가 뭐냐면 욕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욕심에 대한 문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그런 힘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어떤 그 대리자로 그렇게 세우시고,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가 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왜 하루아침에 낙원에서 쫓겨나고 죽게 되었을까? 왜 그랬습니까? 선악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사단의 개입이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오가는 말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는 뭐냐, 이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을 그냥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에 그 욕심이 그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졌던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가졌던 것이 굉장히 많은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한 가지를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99%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1%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보다 더 훌륭한 생명과도 있었고 그것보다 더 정말 각양각색의 모든 과일들이 다 있었지만, 모든 먹거리들이 다 있었지만 그 1%의 부족함을 못 채우는 어떤 그런 욕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서 100%를 만들려는 어떤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의 부족함, 1%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마음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욕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첫 번째 말씀은 이 욕심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렸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란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성경의 욕심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그렇게 말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이 욕심 때문에 정말 죽을 뻔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뻔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1%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1%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1%를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욕심이었고 그것 때문에 다윗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 1%, 내게 부족한 1%를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윗을 크게 쓰러뜨릴 뻔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조금 부족하게 만드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부족하게 만드셨을까?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서 채우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로 만드시고 이것이 창조의 원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함께 가족으로, 교회로, 형제자매로, 커뮤니티로 그렇게 이제 함께 살게 만드신 게 바로 창조의 원리고, 그 창조의 원리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다윗처럼, 또 믿음에서 실패한 그 많은 욕심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한 많은 사람들처럼 자기가 왜 실패하는지도 모르게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있고요. 다윗처럼 믿음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잉태된 욕심이 있을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라고 말씀하시는 나에게 잉태된 욕심이 있을까요? 내가 어떤 상황만 되면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내가 딱 맞으면 내 마음속에 그 잉태된 욕심이 죄를 부르는, 그래서 사망을 낳는 그 잉태된 욕심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믿음의 엘리트 12제자 그 사람 중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파는 엄청난 죄와 배신의 문제가 있기 전에 아주 작게 잉태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욕심이 그의 삶을 그렇게까지 완전하게 주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이 쓰는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쓰는 재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머리 들고 또 없으신 분, 그냥 먹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시는 그분이 돈이 이렇게, 그 그룹이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정말 티 안 나는 작은 부분, 그 부분들을 가룟 유다가 꺼내서 그냥 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래서 제자들조차 함께 있으면서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티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완전히 그렇게 쓰러뜨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 그 욕심이 잉태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증상은 있었지만 동료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었고, 또 자신도 별로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 욕심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그렇게 뽑아서 던져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 대해서 성경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그렇게 작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게 될까요? 그 잉태된 작은 욕심 때문에 주님께서 그는 도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가룟 유다가 생각한 그 무게 이상, 100배 이상, 1000배 정도의 어떤 그런 큰 충격으로 오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그 잉태된 작은 욕심이 그의 삶을 훔쳐갔습니다. 그는 그 작은 것을 훔쳤지만 욕심 때문에 그의 삶을 마귀가 훔쳐갔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죽는다,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잉태된 욕심이 있을까? 내가 특별히 욕심 부리는 부분들이 있을까? 내가 특별히 욕심 부리는 상황들이 있을까? 이건 욕심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시대도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 살다가 실패한 아담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실패한 가롯 유다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깨우고 세우고 온전케 해야 될 어떤 그런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미리 이 욕심의 심각성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 작은 거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욕심만 제해버린다면 그의 삶이 성경의 다른 것으로 그렇게 끝날 수 있었는데, 영생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도 그 욕심이 있다면 그 심각성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알기 원하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러분,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깁니까?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기죠? 무서운 무기로 이깁니까? 우리 안에 면역력을 키우죠. 면역력.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을 키우면 우리 스스로 몸속에서 항체를 가지고 이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욕심 작은 거예요. 면역력을 가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심각성만 내가 이해하고 있다면 이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데, 이것이 잉태되면, 자꾸 잉태돼서 자라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에 대한 면역력, 그 면역력을 이기는 법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복음의 기초,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욕심을 이기는 여러분 능력이고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정욕과 탐심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문제죠. 십자가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욕심을 못 박는 그런 능력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이 뭘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삶을 통해서 발견한 방법이 자족입니다. 자족은요, 체념이 아닙니다. 자족은 그냥 현실을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은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자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족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함이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항상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부족함을 서로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족함을 십자가에, 그 부족함이 우리에게 욕심이 틈타서, 욕심이 잉태돼서 죄가 되고 사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요,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것이 자족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족함은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족하고 넘쳐나기 때문에 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쳐나기 때문에 이제 충분하다, 이게 아닙니다. 현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감사하다, 완전하다라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이제 행군이었습니다. 100km씩 또 그렇게 이상씩 그렇게 이제 행군을 하는데, 군장을 메고 30km씩 메고, 특별히 이제 쫄병 때 이제 행군을 합니다. 행군하면 정말 이 산길을 가다 보면 막 오르막 있잖아요.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을 그때 10분간 휴식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지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땅바닥에 철부터, 거기가 흙바닥이고 물바닥이건 상관치 않아요. 확 앉아가지고 그냥 푹 10분 동안 푹 쉽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루를 푹 쉬어도 그런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를 늘어지게 쉬어도, 푹 쉬어도 그런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군대 얘기 많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소원이 뭐였냐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 깨지 않고 자는 것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강원도 제가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촌 때 겨울에 새벽에 일어나서 근무를 나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싫습니다. 정말 살을 내는 추위뿐만 아니라 이 잠에서 덜 깬 그 상태에서 이 근무지에 나가려고 하면 정말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밖에 나가면 푹 잘 수 있다. 내가 조금만 고생하고 제대하면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8시간 이상씩 푹 자도 그런 감사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참 사람이 간사합니다. 간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많은 것에 감사를 그렇게 잊고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식사 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하지만 정말 감사한가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감사한가? 매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를 하지만 정말 감사한가? 그런데 정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과정을 생각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생각합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 과정이 무엇인가를 자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곳이 이제 광야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광야 같다 이렇게 말도 하죠. 그래서 광야는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서 부족한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지만 하나님께서 물도 공급하시고 먹을 것도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지만 부족한 상황에서 부족한 대로 인도하셔서 부족한 대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축복입니까? 왜 축복입니까? 그것이 그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다 채워지지 않아도 광야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핵심은 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 기대보다, 내 필요보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잠자리도 부족하고 모든 환경과 여건도 부족했습니다. 광야를 살다 보니까, 인생의 광야를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돈도 부족하고 삶의 여건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상황도 부족해 보이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광야가 우리의 인생과 매우 흡사합니다.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부족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신 우리들을 왜 부족한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넘쳐나고 뭔가 풍족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왜 부족한 곳에서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서로 안에 있는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로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원하셨을까? 하나님을 신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훈련을 주님께서 목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자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자족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근데 부족한 현실 속에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에 대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들이 항상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니까, 열약하니까,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족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늘 현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이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고달프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나에게 부족한 그 1% 때문에 오늘도 나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감사함으로가 아니라 뭔가 이 불평과 원망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고, 믿음은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이 바로 자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한국 뉴스를 보다 보면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공평, 평등입니다. 공평, 평등, 평등한 사회, 공평한 사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 공평, 평등의 어떤 그 방법이 뭐냐? 남이 가진 만큼 나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남이 누리는 만큼 나도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평과 평등입니다. 그래서 남이 누린 만큼 나도 누릴 때 행복을 느낀다. 이것이 이제 공평과 평등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행복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은요, 항상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나를 내 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내 위에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누리고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평등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렌트 살 때, 전세 살 때 집 가진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없다, 난 누리지 못한다,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작은 차, 헌차 탈 때 새 차 타고 좋은 차 타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박탈감, 나는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한다, 내 인생은 뭔가 부족한데, 내 인생은 부족한데 이것을 체험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불행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요,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보다 현실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는 못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욕심이 잉태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나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잉태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심이 장성해서 결국 죄가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가족 안에서 가족들이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북한 사람들, 북한 동포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북한에 가서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분들이 이제 그곳에 살 때 이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몇 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북한 동포들의 어떤 그 탈북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뭐 박수 받지 못합니다.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너무 낮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서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많이 가지고 훨씬 더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런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탈북자들의 어떤 이 스토리들을 듣는 거 참 좋아합니다. 들으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음식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먹는 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들이 우리의 큰 감흥은 되지 않습니다. 감동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런 특별한 얘기를 이제 드리는 이유는 우리 현실에 자족함이 있는가, 감사함이 있는가, 만족함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실 때 우리에게 자족함이 있는가, 만족함이 있는가, 감사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한번 25절에 3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공중의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그렇지요? 귀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더 귀하게 여긴다, 사랑한다, 내가 이들을 채우고 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내가 우리의 삶, 너희들의 삶을 채우고 공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28절 같은 내용이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우리 입는 것 가지고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입는 것도 고민이 되었고 먹는 것도 고민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는 것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자녀들을 주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족입니다. 자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신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족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족입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분명히 채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욕심이 우리에게 잉태돼서 죄가 되고 장성해서 사망에 되는 그 단계에서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이 되는 그 역사가 잉태된 우리의 욕심 안에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방치하실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방임하실까? 내던지실까? 버리실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구합니까? 자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광야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찾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자족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보면 쉬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감염시켜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돼서 그것이 그냥 방치되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증상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가난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족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오늘 먹을 양식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족하라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 분들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 있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누울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족합니다. 그렇죠? 별로 눈빛에 감사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참 말씀을 마무리하기가 오늘 사랑할 가족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 건강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정말 욕심이 잉태하게 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욕심의 바이러스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자족하고 감사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 자족하시는 은혜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욕심이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잉태되어서 어떤 상황만 되면 늘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